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혜, 땅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것 가운데는 말과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3장에 와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말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이 생각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지혜란 말이죠. 지혜.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같은 것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교훈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잠언 3장 15절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만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지혜란 말이죠. 지혜. 잠언 8장 11절에도 약간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원하는 모든 것. 아까는 사모하는 모든 것. 지금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요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도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말이죠. 행운과 행복이 있다고 해도 지혜롭지 않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혜를 단순히 성경은 지식과 정보의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와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로 지혜에 대해서 연결해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 그건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하늘의 지혜. 그리고 땅 위의 것이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땅의 지혜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네?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구분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땅의 지혜를 야고보는 어떤 것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의 지혜는 거짓 지혜요 사단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땅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이 지혜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지혜가 마음에, 내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게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밖으로 드러난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4절 땅의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땅의 지혜가 마음에, 내면에 어떻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어떤 작용을 해요? 시기를 불러일으킨다고요. 땅의 지혜는 우리의 내면에 시기를 불러일으켜요. 그것도 어떤 시기? 독한 시기를 불러일으킨다고 얘기하죠. 시기의 뿌리는 이기적인 욕망이요, 순수하지 못한 열정에서 시작된단 말이죠. 자기 중심적이 되어질 때 생기는 게 바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는 시기를 가장 혐오스러운 미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우린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넘겨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기했기 때문에 동생마저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팔아 넘겼단 말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을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쳐 죽이자, 다윗이 죽이자. 사람들이, 백성이 돌아오는데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소리를 듣고 왜 내가 천천히여야 해? 내가 왕인데. 다윗에 대한 시기. 그 시기가 온 삶을 그냥 다윗을 죽이는데 몰두하게 만들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그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기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가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크냐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도 교회에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단 말이죠. 남이 인정받는 꼴을 못 본단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냥 봉사하려고 하면 아우 또 꼴에 잘난 척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개척 멤버들이 몇몇이 있었는데 새로운 교인, 새로운 사람들이 목사님이 개척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뒤늦게 이렇게 합류하고 오면 그냥 뭐라도 도울 게 없나 설거지라도 하고 이렇게 교회 정리라도 하려고 하면 먼저 온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또 잘난 척하네. 아유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네. 이러면서 자꾸만 비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하려고 왔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한두 주 있다가 떠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오래 가지 못하고 개척교회가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시기가 만드는 파괴라고요. 파괴.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사람보다 나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를 파멸, 행복을 빼앗아 간단 말이죠. 영국의 찰스 폴전과 캠벨 몰간 그리고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동시대에 런던에서 함께 목회를 했어요. 런던이라는 지역에서, 도시에서. 세 분 다 아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근데 한때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F.B.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F.B.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속에 내가 이 두 목사님을 지금 시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시기심이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시기심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없애 주옵소서 했는데 시기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바꿨대요.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시고 더 그분들이 유명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마음속에 시기가 싹 사라졌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다면 시기하는 그 대상을 더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들을 축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우리의 내면에 이 땅의 지혜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다툼을 만든다고 얘기하죠. 이 시기가 만들어내는 자녀, 시기가 낳는 자녀가 바로 이 다툼이란 말이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게 만든단 말이죠.
다툼은 한마디로 분열의 영성 아닙니까? 공동체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이 다툼이라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고 이간질을 해 싸우게 만든단 말이죠.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서 파벌을 만들어요.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영역에서 패거리 문화를 만들고 내 편이 이겨야 된다고 상대편을 짓밟고 그래서 끊임없는 다툼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깨고 직장의 행복을 깨고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사회의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시기가 만드는, 다툼이 만드는 역사란 말이죠. 시기는 다툼을 만들고 다툼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땅의 지혜가 밖으로 어떻게 행동하게 만든다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두 가지를 밖으로 하게 한다고 얘기하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뭘 해요?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첫째는 뭘 하게 만들어요? 자랑하게 만들어요. 열등감을 자극해 그걸 감추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게 만들어요. 열등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그냥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서 막 떠버리면서 그 열등감을 감춘다는 거죠.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그냥 교만해져요. 오만해져요. 그래서 자기를 신처럼 자꾸 만들어 간단 말이죠.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전엔 말이야, 왕년엔 말이야, 내가 17대 1을 그냥 확 한 방에 뭐 날라치게 했더니 뭐 다 날라가더라. 막 이런 얘기를 자꾸만 꾸미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예? 자랑하고 싶어 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신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뭘 자꾸만 하게 되어져요? 거짓말을 자꾸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랑하려다 보면 과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타락할 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죠. 묻죠. 사단은 사실 그렇게 알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먹되 다 먹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 그 하나만 먹지 말고 다 먹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단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왜곡시키죠. 그것을 과장해요. 야,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묻잖아요. 땅의 지혜는 언제나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 그렇게 왜곡해 과장시켜서 사람들을 홀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땅의 지혜가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해요? 16절에 보면 두 가지의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하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뭘 만들어내요? 땅의 지혜가 만드는 영향력 뭐예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그래서 혼란이라는 말은 불안정, 무질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불안정하게 하다, 무질서하게 하다. 왜 불안정합니까? 왜 무질서합니까? 핵심이 없으니까요.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 이야기하면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혼란스러워요.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를 잃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혼란스럽다고요.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면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잖아요. 그죠? 근데 뜻이 없으니까, 정한 어떤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맨날 다투고 싸우고 갈등만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왜 혼란스러운 이유는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왜? 아이가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정하여 두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돈 자체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캐논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네. 삶에 분명한 가치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혼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 뭘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일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선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땐 그냥 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경화 집사를 이 땅에 보낼 땐 보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삶 자체가 살아도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가치가 없다고요. 대문이 형제를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겠어요? 우리 교회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고 내가 그걸 행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무런,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그냥 사라지는 거죠. 지는 거에 사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찾고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만 맞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일에 성실할 때만이 가치가 있다. 역사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게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꽝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지혜가 이런 거라면, 그럼 이것과 대조되는 하늘의 지혜는 뭘까요? 17절, 18절에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내면에 어떻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하죠? 첫째, 성결을 만들어낸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성결에 힘쓴다. 그래서 성결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한 깨끗함. 예수님께서 팔복인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참 지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얼마나 과시하는가, 얼마나 멋지게 포장해 보여주는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가에 늘 신경이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늘 성결하게 하는데 신경을 쓰는 겁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청결하시기 때문에, 성결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성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성결해야 한다는 사실에 늘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존 웨슬레라는 목사님은 이 성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를 우리에게 하나 던져주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결이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모르고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아는데 알면서도 그걸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딱 보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 한번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내면엔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겨보도록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질지라도 노아처럼 그 시대와 타협해 그 시대 정신에 굴복해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로 작정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이 관영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룻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썼단 말이죠. 그들이 완벽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언제나 거기에 시선이 가 있고 그런 마음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내가 물로 심판할 때 그래도 살려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그래도 살려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룻은 그래도 살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고요. 그들이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이뻐 보여서 그래도 이 정도는 얘네들은 그래도 살려줘야지.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가끔은 바보라고, 등신이라는 소리도 들으려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노아를 보십시오. 산 정상에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저 노인네 미쳤어. 저기 뭔 짓거리야.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래 너라도 잘 살아야지 뭐 이랬겠어요? 아니죠. 잘났다고 말이야. 지만 의로운 척하네. 아마 그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아냥을 그들은 그냥 꿋꿋이 삼켰다고요. 그걸 무시하고 내 의로움을,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성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결이라고요. 성결. 두 번째,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내면에 뭘 만들어요? 화평을 만든다고요. 발복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시기와 다툼이 분열을 추구한다면 화평은 뭘 추구해요? 하나됨을 추구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고 우리의 이웃들과 분열되어 다툼과 갈등을 자아내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끌어내어 그들을 사랑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일에 함께 힘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만이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진정으로 내 몸처럼 여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지지난주에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두 명의 사람이 하나는 자기 동생이고 하나는 자기 친구라고.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겠냐고 나한테 물어요. 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사람만은. 네, 성경은 뭐라고요?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하나는 주장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주장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자꾸 화평이 깨진단 말이죠. 내 주장을 앞세우면, 내 의견을 앞세우면, 내 욕망을 앞세우면 어디서나 화평은 다 깨져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걸 드러내 자랑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내가 봉사를 이렇게 한다는 걸 드러내 다른 사람보다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어떤 분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막 이러면서 직분을 드러내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제일 오래 다녔는데 이런 것, 할 수 있다면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많이 한 걸 가지고 어떻게라도 내가 낫다는 걸 드러내려고 할 때, 주장하려고 할 때, 그땐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있다면 그것은 과시할 게 아니라 감사할 것.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해요. 내가 이만큼 여유가 있게 하셔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 나 같은 사람을 재직으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 그거는 자랑하거나 과시할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화평하려면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욱하는 거, 그죠? 화를 내지 말아요. 화를 내면 함부로 말하잖아요. 과격하게 말한단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게 아무리 의로운 거라고 정당한 거라고 할지라도 성질을 내면 이미 하나님의 의는 깨지는 거라고요. 의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의보다 더 중요한 건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서 뭐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거한들 뭐 하겠습니까? 맨날 다투고 맨날 싸우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면 그곳이 지옥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좋은 차 갖고 싶어하고 좋은 집 살고 싶어하고 좋은 환경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돼 천국과 같은 가정, 사람과 사랑하며 사는 것, 이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다고 행복한 게 아닌데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 이 착각 속에 살 때가 많다고요.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늘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첫째는 관용하게 해요. 관용하게.
관용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해 주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겨 품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 자체를 합리화시켜 주거나 그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해 주고 품어주는 걸 말한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나 그 잘못은 우리가 알면서 그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여 줄 줄 아는 태도란 말이죠. 우리가 늘 하는 게 뭡니까? 뭔가 실수하거나 뭔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례하게 행동해요. 그죠?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내잖아요. 아니, 다 실수할 수 있는데 왜 잡아먹으려고까지 해? 실수한 것 자체도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 왜 그걸 거기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냐고요. 예? 그런 게 문제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으로 봤되 그 사람은 짓밟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태도. 그게 바로 관용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양순이에요. 양순은 뭐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의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사정을 고려해 준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의견이 다를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하고 존중해 주려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올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선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듣는다고요. 들을 줄 안다고. 내 의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 생각 역시 상대방의 생각처럼 상대화시켜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양순인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적인 게 도리어 미덕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우리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방어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나 양순의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상대방을 품으려고 들어주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양순인 겁니다. 응? 세 번째, 긍휼이죠. 긍휼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 그게 바로 긍휼이란 말이죠. 여러분,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을 때 그의 아들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줬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잖아요. 이불을 들고 들어와서. 그죠? 가려주잖아요. 예? 실수나 잘못을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가르쳐서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요. 예? 그래서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함은 어떻게 됐어요? 그의 후손은 저주를 받죠. 그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 두 아들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네 번째 뭡니까?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편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죠? 또 하나의 의미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기준이 분명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다섯 번째, 거짓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어. 예? 거짓이 없다는 말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가면을 쓰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신의 약점을 가장하지 않는다, 위선을 떨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그 의미란 말이죠.
완벽한 척 해야 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연약하단 말이죠. 누구나 다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죄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걸 감추려다 보니까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잠언 28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죄를 노출시켜야 돼요. 잘못은 빨리 인정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 이 하늘의 지혜가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두 가지의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죠. 하나는 선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학자들은 구제라고 해석했습니다. 구제라고 말이죠. 예? 구약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사람에 대한 태도, 어려움,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머너메이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경영을 너무나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에 임명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가 거절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최신부 장관을 하면 그걸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주일학교 교사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자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타치하지 않겠다. 인정해 줄 테니까 최심장관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심장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일이면 고향 땅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가 주일만 되어지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안 어떤 기자가 최신부 장관이었던 이 워너메이커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습니까? 아니 당신에겐 교회 학교 교사보다 최신부 장관직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겁니까? 최신부 장관직이? 그렇게 묻자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지만 최신부 장관직은 내가 한두 해 하고 그만둬야만 될 직분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길어야 70년, 80년. 요새 뭐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100년 사는 거예요. 하늘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란 말이에요. 네?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인생에 우리의 가치를 지나치게 많이 두고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 우리가 땅의 지혜를 구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땅의 것을 구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땅의 것을 구하고 살면 하늘에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면 잠시 우리가 진짜 이 땅에 고생하고 살더라도 하늘의 영원한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질의 삶은 저 천국의 삶이요, 저 하늘의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매이고 묶이고 그 속에 우리의 몸이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그 놀라운 힘이 저 하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땅조차도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세상에 의로움을 함께 심어가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